18절, 19절 두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4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 집중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사역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나눴었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예수님에게 집중을 하면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요, 문 넘은 사람을 다시 보게 하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또 하나의 사명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도록 도와주는 일, 그리고 오늘 눈먼 자 사람들을 다시 보게 하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눈먼 사람이라 함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삶에서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눈먼 사람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사라져버린 지 오래입니다. 신앙생활을 아주 잘 하던 사람도 어느샌가 점점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들을 다시 웃게 만들고 부담을 충성으로 바꾸어서 다시 한 번 더 뜨겁게 신앙을 회복하는 일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눌린 자와 함께 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행하셨습니다.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수많은 맹인들을 고치셨어요. 바디모의 눈을 뜨게 하셨고요, 성전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의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의 눈도 열어주셨어요. 니고데모는 유대 지도자라고는 하지만 거듭남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를 조차도 몰랐어요. 예수님은 그의 이 영의 눈을 여셔서 천국과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영적으로는 맹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영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눈을 뜨게 하시는 이 예수님의 사역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와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정말로 맞습니까? 물어보고 오게 하죠. 그때 예수님은 요한에게 다시 가서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11장 5절입니다. 맹인이 보며 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바로 이러한 일들이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왔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에 왔을 때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마태복음 11장에서도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바로 맹인이 보는 거예요. 맹인이 보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증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인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역할도 마찬가지로 눈먼 사람을 눈 뜨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 뭐 예수님은 알긴 알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교회에 잘 정착하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돕는 역할을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고 눈먼 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려면요, 첫 번째로 이제 눈먼 자를 먼저 찾아야겠죠. 찾아야 합니다. 눈먼 자라 함은 영적인 시야에서 예수님을 놓쳐버린 사람이에요. 눈먼 자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이 눈먼 자에 대해서 이제 알고 넘어가야 할 텐데, 오늘 말씀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다시 보게 한다. 이 다시 보게 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죠? 처음에는 눈먼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원래는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볼 수 없게 된 거죠.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영적인 시야에서 놓쳐버린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말씀을 듣고 이번 기회에 찾아서 반드시 교회로 데려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면 눈이 확 떠져요. 그 순간이 얼마나 좋은지, 세상이 다 내 것만인 것 같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산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눈 뜨고 마주하는 세상이 막 기대가 되고 설레입니다. 평생을 이렇게 신앙생활만 하면 살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도 또 읽고 싶어집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 교회에 오는 것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일주일이 그렇게 길게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만 있을 것 같고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다 합니다. 근데 평생을 이렇게 살면 좋을 텐데 정말 우리 실상은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에 대한 집중력이 약해집니다. 영적 침체기에 빠지게 되는데 이 영적 침체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교만에 빠지기도 합니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서 어느 순간에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만 바라보던, 예수님께 집중하던 내가 점점 나를 더 보게 되고 나에게만 집중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영의 눈이 멀어지는 현상입니다.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분명하게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시야에서 놓쳐도요,
신앙생활은 계속됩니다. 왜냐? 한 번 갖게 된 이 신앙을 바꾸기에는 어렵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이 신앙생활은 계속되는데 예수님과의 관계는 멀어졌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생활이라고 하죠. 습관적으로 교회 가는 날이 많아집니다. 종종 주의를 지키지 못하면 찔리기도 해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는 하지만 예전처럼 막 기쁘고 설레는 그런 마음은 점점 없어져만 갑니다. 바로 이것이 영의 눈이 멀어지게 되는 과정입니다. 뭐 한 번쯤은 이런 과정을 겪지 않는 신앙인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도요, 이런 똑같은 과정을 겪었어요. 뜨겁게 예수님을 만났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빛을 잃습니다. 점점 어두워져요. 마침내는 눈먼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몰랐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때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들 스스로가 눈먼 자가 되지 말고 눈먼 자들을 찾아 나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눈먼 자를 찾았다면요, 두 번째는 이 눈먼 자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을 알아야 됩니다. 눈먼 자에게는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믿음과 변화입니다. 이 믿음과 변화를요, 인본주의, 사람 중심으로 이해해 버린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믿음이 무엇이고 변화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압니다. 그런데 눈이 멀어져 버린 상태에서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이 믿음과 변화를 이해해 버린다라는 것이죠. 눈먼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 이 믿음을 긍정적인 생각 정도로 이해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믿음에는 이 긍정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건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그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인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좀 적극적이 됩니다. 담대해진다라는 거예요. 또 긍정적인 생각도 합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싹 사라져요. 믿음을 가지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현상 자체가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눈이 멀면 이것을 혼동하기가 쉽습니다. 믿음이 가져다주는 그 현상만을 보고 믿음으로 착각하는 그러한 거예요. 우리 예전에 인기 있었던 그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잘 팔렸죠? 이 책에 보면 긍정적인 생각이 믿음의 성장을 가지고 온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그런 뜻일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믿음에는 이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긍정 자체가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긍정을 믿음으로 가르치면 당장은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사람 중심, 인본주의 신앙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제가 언제 한번 이전교회에 있을 때 신방을 가다가 길을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었던 현수막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사회봉사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영국 여왕상을 받았다라고 크게 현수막을 걸어가지고 자랑을 하는 거죠. 자랑을 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니까 많이 찾아오십시오라고 이 홍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기도원에서는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이 믿음을 긍정적인 생각 정도로 설교를 하는 거죠. 무조건 될 줄로 믿어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뭐 누구를 믿어야 될지, 무엇을 믿어야 할지는 하나도 말해주지 않는 겁니다. 무조건 믿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 믿음은요, 바로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이만희를 믿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믿고 바라보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믿음 때문에 잘 믿는 사람들까지도 피해를 보기도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뭐 기독교인들을 뭐 이게 무식하고 막무가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의도 없고 일방적이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무대포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믿습니다를 외치면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막 허황된 사람들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만큼 이 잘못된 믿음은요, 기독교인의 이미지를 아주 우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눈이 멀 때 나타나는 두 번째 증상은요, 이 변화라는 것을 다르게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이 변화를 뭐 수도승이 돌을 닦듯이 한 단계씩 올라가는 그런 경지 정도로 인식을 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정말 높은 정상에 올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변화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 변화라고 하는 방법에도 문제가 있어요. 욕심을 내려놓는 것, 뭐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 무소유하는 것, 착한 것, 온유한 것, 말로는 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뭐 딱 봤을 때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지 한다라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변화를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것을 변화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변화되겠지, 변화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을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도의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누죠. 첫 번째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태만 남은 그 기독교에 질려서 떠나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겉으로는 그 형태를 인정하면서 속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형식적인 기독교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바리새인화된 기독교인들이에요. 어느 정도는 교회가 요구하는 것들 그 수준을 따라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자랑하고요, 남을 막 판단합니다. 현대판 바리새인이 만들어지는 것은 교회가 이 복음의 본질인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성도는 바리새인화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안식일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뭐 행동 요령으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미드라시인데,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뭐 39가지 행동 요령이 있다. 거기에 보면 뭐 36번 항목이 불을 끄는 일이고 37번 항목이 불을 켜는 일입니다. 안식일에는 불을 켜서도 안 되고 꺼서도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이죠. 총신대 총장이셨던 김현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미국에 있을 때 유대인 친구가 있었는데 집으로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안식일날 저녁인데 한 6시 정도 전이었어요. 해가 일찍 져서 이제 어두워질 무렵이었는데 거실에 앉아있는 목사님을 그 유대인 친구가 부릅니다. 이제 옆에 가까이 가보니까 이 전등 스위치를 가리키면서 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본인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켤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켜주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본인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뭐 다른 사람들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식인가?
안식일의 본질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교제하는 것인데 그런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형식만이 남아있어요. 영적으로 눈이 멀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변화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이 변화입니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변화라고 한다면 다른 종교에도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뭐 간디라든지 공자라든지 뭐 석가모니라든지 많습니다. 진정한 변화의 목표는,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을 때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눈이 멀면요, 이 믿음과 변화를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믿음은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변화는 그 정사에 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눈먼 자도 찾았고요. 그 증상도 이제 알았다면 세 번째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은요,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을 다시 보게 하는 겁니다. 다시 본다라는 것은 이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이 막 뜨거워지고 예수님처럼 살기로 마음을 먹었던 그때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면 영의 눈이 열립니다. 믿음이 무엇이고 변화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변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보면 잘못되어진 신앙도 교정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가 예수님을 선포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다시 보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시며 예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것을 회복합니다.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요,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 보면요, 저 자신이 싫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강단에서 실수할 때가 그렇죠. 뭐 기도하는 순서랑 이렇게 찬양하는 순서를 뒤바꿨을 때는, 아니면 기도를 하고 아멘을 빼먹었거나 종종 이런 실수들을 하게 되죠. 또 주보에 오타가 생기거나 뭐 이렇게 자막에 오타가 생기거나 했을 때도 정말 나 자신이 싫어질 때가 많습니다. 또 이 설교 원고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열심히 막 작성을 했는데 막 다 전달이 되지 못할까 봐서 이 원고에 눈이 많이 가기도 합니다. 이 실수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과연 이 익숙해지는 것만이 좋기만 할까요? 여러분들은 이 부교육자가 능숙한 종교인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을 입은 생명력 있는 사역자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마도 후자일 것입니다. 익숙함으로 사역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생명을 더 악화시키는 심각한 병이 됩니다. 주님 앞에 벌벌 떠는 사역자가 되어야 돼요. 익숙함으로 사역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익숙해지면 뭐 예수님과 상관없어지게 돼요. 내가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하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없는 일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감동도 없습니다. 사람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아마 약점을 보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막 자기가 대단하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해서는 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잘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실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잘하는 길은 오직 예수님이 하게 하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할 때만 그 한계에서 벗어나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변화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볼 때 사람은 진정으로 변화됩니다. 어떤 분이 나병을 앓으셨어요. 막 부모를 원망하고 세상을 저주했습니다. 누구든 건드리면 나병을 옮겨버리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늘 분노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록도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제 세상이 달라 보여요. 관점과 시각들이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왜 저주야? 이건 이제 복이야. 나병을 얻어서 예수님을 믿었고 눈을 잃고 손의 감각을 잃은 대신에 성경을 얻었어. 얼마나 감사하는지를 몰라. 우리가 받은 저주 같은 이 병조차 사랑이고 복이고 천국에 이르는 과정이지. 만약 그게 의심이 된다면 우리들을 봐.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우리들을 봐. 라고 이런 간증을 하는 거죠. 이 나병에 걸린 것조차 감사의 대상이 되게 하는 능력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사는 것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들의 병은 치유된 건가요? 그러면 안 된 건가요? 치유가 된 겁니다. 병을 이긴 건가요? 아니면 진 건가요? 이긴 겁니다. 그게 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가 눈먼 사람들의 눈을 다시 뜨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신다고 믿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 돼요. 교회는 익숙함으로 사역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게 하시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에게 집중하십시오. 내가 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게 하십시오. 예수님은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우리들은 다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으로 일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적용해 볼 것은 우리도 이 전도의 현장에 나가면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한번 자랑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